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될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늘 하나님을 찾는 예배,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예배, 이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어려워도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또 삶의 능력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또 이번 주 금요일도 모여서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요한복음 6장 41절, 41절에서 59절 말씀까지 154쪽, 154쪽,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교독합니다. 5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생물학자가 조그만 씨앗을 들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씨앗의 성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질소, 수소, 탄소가 얼마씩 적당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내가 얼마든지 또 똑같은 씨앗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씨앗은 심으면 아무것도 나지 아니하고 그저 땅 속으로 흡수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은 땅에 심으면 열매가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입니다. 생물학자가 만든 씨앗과 하나님이 만든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은 두 가지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물학자가 만든 씨앗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땅에 묻혀서 그냥
뭐 있든지 썩어지든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씨앗은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씨지만은 씨에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죠. 씨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씨는 싹이 틔어지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씨에 생명이 없으면 그 씨는 씨알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씨가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란도 무정란 있고 유정란 있지 않습니까?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리 품어도 어미하게 품어도 그건 오히려 썩어서 골마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은 그 어미닭이 품은 계란은 거기서 병아리가 나와서 병아리가 점점 자라서 어미닭이 되고 또 알을 낳는 그런 닭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생명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살고 자라고 열매를 맺지만은 생명이 없으면은 썩고 그냥 다 땅에 묻힌 채 사라지는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식물 결국은 뭐예요? 말라 비틀어지죠.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동물, 생명 없는 동물은 결국은 시름시름하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 똑같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이 자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지고 썩어지고 많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려준다고 하면 이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고 교제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한다 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감사하고 가장 복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씨앗처럼 존재해요. 또 우리도 다 이 땅에 육신으로 존재하지만 정말 우리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썩어지는 존재로 죽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문제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5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생명이 없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유대인들은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님이 왜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온 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인으로 잉태한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셉의 아들이자 요셉의 아들인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여기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여기 없느니란 말은 그 원어에 보면 에테케란 말인데 에케테 소유하다 관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느니란 말은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리고 생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생명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생명이 없고 생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겉은 아름답지만은 속은 다 썩어버린 거예요. 속은 생명이기 때문에 겉만 멀쩡한 거예요. 마치 이런 물체 같죠. 보이는 것은 그냥 물건이 아름다워 보여요. 마네킹 보이는 것은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아름답고 겉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생명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이 육적 쾌락의 기쁨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 생명이 없으면 결국 뭐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만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없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이 없는 것이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보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 생명 보이지 않잖아요.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런 물질을 소유하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생명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해요. 생명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 자기들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복인데 그 참된 복을 망각을 하고 또 참된 복을 추구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목적은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라, 생명 있는 자가 되라, 너희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아 들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셔?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셔? 이건 야만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정말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문명이 아닌, 이건 비정상적이고 비문명화된 그런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그런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떡이죠. 이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주는 피가 있어요. 인자의 피를 마시라. 인자의 피는 뭐예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뭘 의미해요? 인자의 피, 예수님의 피. 그것은 뭐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피와 인자의 그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함 받는다. 그리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게 뭐예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지만이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그 사람이 인자의 살을 먹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7절 48절 말씀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먹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를 정말 믿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신령한 그런 성도가, 영적 그런 영적 신비를 우리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그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식이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 이걸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5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살린다. 만약 그 속에 생명이, 영생이 없으면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심판의 부활이에요. 멸망의 부활이죠.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에 참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날에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것이 바로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56절 뭐라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게 뭐예요? 영적 신비예요. 영적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의 떡을 또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요 정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 영적 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거하고, 나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게 포도나무 비유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게 영적 신비예요. 생명 있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외롭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뭐 혼자다,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 그걸 떨쳐버릴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외롭지 않아. 인간적으로 뭐 친구도 없고 누구 만나는 사람 별로 없고 외로울 수 있지만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 나 또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해. 정말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는 내가 살아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과 늘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58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히 살리라. 부활해서 또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다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왜?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생명을 누리고 이후에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요 잠깐이에요. 아무리 장수해도 잠깐이에요. 100년을 살아도 100년이 잠깐이에요. 장수해도 잠깐인 거예요. 영원한 시간대에 이 100년이라는 세월은요 좀도 안 되는 거예요. 눈 깜빡할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주님과 연합된 하나 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다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떡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뭐라 했습니까? 오늘 여기 41절 말씀에 먼저 보면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그렇게 말씀. 수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하니까 이 사람들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아니 예수님이 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일까 이해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 50절 말씀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목적은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게 하는, 사람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다 죽었어요. 그래도 다 죽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광야 인생을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살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그것이 몇 년이 되든 간에 몇십 년이 되든 간에 광야 인생이거든요. 그 인생을 살다가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말씀에 다시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구약에 만나는 죽은 떡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살아있는 떡이라는 내가 만나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떡은 곧 예수님의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떡은 살, 예수님의 피는 잔이에요. 이걸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정말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은총의 자리에 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오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지 않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순소근거리고 의심하지 말고 인간의 눈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믿더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도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어서 내 믿음이 자라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같은 줄 믿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영적 신비를 우리가 누리면서 교제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 같은 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참된 믿음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예수 생명을 살아가는 믿음이라고요. 이 생명이 없으면요, 이 땅에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다 죽은 거예요. 나중에 썩어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정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각가가, 한 젊은 조각가가 천사의 그 천사의 그 상을 이제 조각을 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천사의 모습을 조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천사의 모습을 조각한다는 말들은 그 당시에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 모습을 쭉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참 그림을, 그 조각을 참 멋있고 아름답고 신비롭게 조각을 잘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빠져 있구나, 단 한 가지가 빠져 있구나,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조각을 잘하는데 한 가지가 빠져 있구나, 단 한 가지.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조각가가, 젊은 조각가 그 말을 듣고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도대체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이 뭘까? 그냥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말이죠. 고민이 되고 무엇이 빠져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그 친구가 다시 미켈란젤로를 찾아가서 물은 거예요. 한 가지 빠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 친구가, 그 젊은 친구가 잠도 못 자고 굉장히 그렇게 좀 괴로워하는데 도대체 한 가지 빠진 것이 무엇인가 좀 알려주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단 한 가지, 생명이 빠져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모든 것이 완전한데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있으면 정말 완전한 것이 되는데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천사와 같이 정말 외적으로는 신비하게 또 멋지고 아름답게 잘 조각되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잘되었고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멋있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의미에서 조각상과 같다는 거예요. 조각상.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적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 내면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온 떡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습니까?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 속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이게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없는 씨앗은요, 자라서 열을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있으면 자라서 열을 맺는 거예요. 없는 계란은요, 품은 썩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계란은요, 부활해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마지막에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그래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지만 내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멀쩡하게 잘 살고 멋있게 살고 아름답게 사는 것 같지만 다 썩어지고 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꼭 우리가 모시고 살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연합된 삶을 우리가 살면서 이후에 이 땅의 삶을 다 마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주님과 함께 그 마지막 날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예수 생명이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적으로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고 갖추고 훌륭해 보여도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씨앗, 생명이 없는 결안이 참 썩어지고 말듯이 생명이 없는 우리 인간은 썩어지는 존재로 살다가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 생명이 있게 하옵시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심리적 영적 결합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굳게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마지막 날 정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아무리 길어도 잠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생명을 모신 자로서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또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